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니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경에는 가끔씩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구절이나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안 참 이상하다 생각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구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고 사용하는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이 재물을 정직하지 않게 불의하게 속여서 벌어들였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는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분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해야 할 수고의 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는 이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분복이라고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정적으로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것이 재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속한 시대에 대한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하거나 부정하게 버려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나서는 특히 그분이 보내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순절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특징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시대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죄를 간과해 오셨던 이 세상,
이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 또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후에 어떤 분들은 혹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나? 그렇다면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들이 있나? 만약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의문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계신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세상이 죄악되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세상이 죄악되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8절에 주님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설로서, 설명으로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있다, 너희들은 유죄다 하고 성령께서 세상에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가 듣지 않고 거절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나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온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결탁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떠나고 나서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은 죄악되다 하는 사실, 즉 유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깨달아야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죄 판결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죄 판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체로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의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가 보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도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정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나는 남들 비하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가 전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할 때에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분을 떠나 있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불신자의 마음속에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 왕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의 죄를 지적해 주었듯이 성령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는 많은 회심과 회개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요한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1년에 노스햄튼 인근의 엔필드라는 마을에서 한 설교 중에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 중에 에드워즈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인들이 처한 형벌의 심각성, 그리고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저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구덩이가 예비되었고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무는 지금 뜨겁게 달아올라서 그들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고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며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지금 당장 땅이 갈라져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소리를 내어 울부짖으면서 예배당 기둥을 끌어안고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너무 울부짖는 바람에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제발 좀 진정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고 실감나게 느끼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죄인들의 심령을 책망하시고 흔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의라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된 그 당시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당시 교계에서 예수님은 이단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 음모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법정에 넘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당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죄냐 아니면 무죄냐 하는 그 판결에 있어서 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형이 집행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손수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죄 판결이 번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부활하고 성천에서 영광스럽게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너희를 떠나가는 그것은 바로 내가 의로웠다는 사실, 내가 무죄였고 내가 말한 것처럼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세상에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사실, 즉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실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고 그래서 무죄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 하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접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강가에서 말씀을 들은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어떻게 그 여러 여인들 중에서 유독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보내신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의로운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논리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득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전도는 절대로 논리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헤롯 왕을 말하는 것입니까? 빌라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서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번 쓰인 사단에 대한 이 호칭은 아주 특이한 것인데 성경 전체의 배경을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이 왕권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사단은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왕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것은 거짓말로 아담을 속여서 범죄하게 해서 탈취해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명히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유혹을 받기는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겨준 권세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하고 말하고 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권세, 자기의 그 왕권을 행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바울은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동안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해왔던 사단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제 왕권을 잃었고 그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여전히 자신이 임금인 것처럼 여기서 행세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단은 이미 그 왕권을 빼앗김으로 심판을 받았고 그동안 그 사단과 결탁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진리 중에 하나는 그 사단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버리고 그 세속성을 버리고 그 부정함을 버리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선포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이제 종말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 임금이던 사단과 그를 따르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중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설교 중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심판과 형벌을 언급하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고
그와 결탁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멸망과 형벌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전도에 늘 포함시키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선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사단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단과 결별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멸망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 반역자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산채로 땅속에 빠지도록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나서 그 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죄인들을 다 삼키고 맙니다. 32,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과의 결탁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이 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가 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사단이 이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나와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을 나오도록 불러내십니다. 이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에게 이 세상에 이 시대 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